보세요. 오늘 또 교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내일 이제 우리 초청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어제부터 많이들 애쓰셨는데 내일도 좀 오셔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안내도 해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고 하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좀 많이 힘들죠? 전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나도 목숨을 걸어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을 좀 모아서 함께 힘을 합해야 이런 일들을 이루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일에는 전도를 직접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는 것도 다 전도를 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전도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큰 행사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또 직접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셨잖아요.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더 부담스럽고 매우 힘든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도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분들 또 각자가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많이들 찾아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강대상도 새 것으로 구입을 했고요. 또 이렇게 때 맞춰서 국화꽃 화분도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강대상이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체하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럴 만큼 또 이렇게 좋은 강대상이 이렇게 새롭게 왔는데 전에 강대상은 그냥 강화 유리를 가지고 만들어서요. 거기에 그 접촉한 부분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임시로 실리콘으로 좀 쏴가지고 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강대상은 비행기 유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이게 굉장히 만지면 촉감이 부드러워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게 저한테 몸에 아주 상관없이 참 좋아요. 강화 유리로 됐을 때는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을 대면 너무 차갑기도 했었고 몸에 대는 것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영향 없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해서 저한테도 참 좋아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거는 쉽게 깨지지도 않고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우리 전에 강대상은 강화 유리가 있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섬에 어느 교회에 전에 우리 쓰던 그런 강대상으로 만든 그런 강대상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왔다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겨울에 온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내서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유리가 막 아주 작은 유리로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강대상 위판이 다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충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도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이게 다 깨져버린 상태가 있었다고 사진을 보여줘서 제가 찍어왔는데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강대상을 이제 이렇게 좋은 걸로 잘 바꾸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화분을 이쁘게 또 김재현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 맞아가지고 앞에다 강대상 꽃을 이렇게 많이들 헌화를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철을 따라 이런 변화가 있는 꽃도 좀 우리 필요하거든요. 좀 서로 함께해서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직분이 있고 권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목사 직분이 있어요. 또 교사들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가대원도 있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걸 자꾸 운행해 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이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필요한 일꾼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건 둘째로 치고 뭔가 내가 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꾸 찾아서 여러분이 동참해 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죠? 김엽자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 예배 우리 김엽자 권사님 순서가 됐는데 못 하신다고 가셔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이제는 좀 힘드시는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몸을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주의 일에는 몸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 보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청소한다는 건 이거는 한국교회 드문 일이에요. 그렇게 연세 드신 그것도 남자분들이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한다? 이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그죠? 네.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봤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감사하면서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교회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 본인들이 자부심 갖고 본인들이 자랑스러워서 해요.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 느낄 수 없었던 기분인데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80들이 넘으신 분들이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청소도 하고 나면 또 모여서 같이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어디 좀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경도 다니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면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이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일꾼들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바울은요, 감옥에서 나와서 또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또 한 번 더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선교 여정을 보냈고 지금 로마에 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바울에게는 이 선교 일이 혼자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가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할 때도 안디옥 교회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협력해서 전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여럿이 같이 합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누굽니까? 마가라는 사람, 실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선교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선교가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어지고,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로 따라갈 때 때때로 그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선교 여정에 같이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선 살펴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편지도 전하고 그 교회 형편도 살펴보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의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서 또 거기서 서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지도도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고, 이거요 사실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우편으로 딱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교통편이 막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외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쉽게 가지만은, 그때 당시는 배를 타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걸어가거나 이게 전부였는데요. 지금 그런 길을 갈 때 뭐 어떤 때는 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말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돈도 많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편지 한 통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바울의 사정을, 그 사람들도 골로새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거든요. 바울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름은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떤 형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밀한 형제 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아주 믿을 만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소개,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 사람이 가서
내 형편도 알리고 또 그렇게 갔을 때 나하고 있을 때나 여러분에게 갔을 때나 분명히 신실한 사람이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선택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내 사정도 알리고 또 여러분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단들의 침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까지 보내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지. 바울에게 이런 일꾼이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자기 편지를 보내서 마음껏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필요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도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네? 같이 있다 보면 뭔가를 가지고 우리를 서로 도와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역할들이 우리를 다 돕고 섬기는 일이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 보면 표가 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안 보여. 김협자 권사님이 갑자기 안 보여. 이 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죠?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 갑자기 커 보여요, 그 자리가. 있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러면 그 역할이 너무 중요했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너무 중요했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눈에 더 안 띌 수도 있는 사람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보시고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있을 때 잘하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 어느 날 안 보이면 왜 안 보이지? 오늘 왜 안 왔을까? 각자 염려도 해주고 또 챙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바울에게와 골로새 교회의 아주 특별한 인물.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그러는지 하여튼 도망을 쳤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도망을 쳤다, 이건 죽음이에요. 어디서든지 그게 발각되면 아무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고 해서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라고 할 만큼 정말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도망쳐온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데, 빌레몬 이 오네시모도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주인에게 가서 도망친 거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또 도망치면서 뭔가 훔친 거 그거 있으면 지금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기쁨으로 그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가면요, 죽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을 치고 주인의 것을 물건을 훔치고 손해를 끼친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도망쳤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 이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이제 다시는 종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형제로 보는 것처럼 너도 형제로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빌레몬도 바울의 부탁대로 그를 용서해도 해주고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듣는 사람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는 얘기. 이 요즘 같으면요, 영화로 만들든지 드라마를 한 편 찍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본 사람들이 야,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도 감동적인 거고, 그래서 또 정말 원수 같은 이 관계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잘못된 것이 다 풀어져서 서로 끌어안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인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 그건 너무 감동적인 얘기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더 귀한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우선 마가의 얘기를 하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를 보내고요, 오네시모를 보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라는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바울하고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선교할 때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마가가 그 함께 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 그랬는데 이 마가가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제 터키에 상륙을 해가지고 터키에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육지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산악지대가 나타나가지고요, 길이 너무 험했어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위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겁을 먹고 난 더 이상 못 가겠다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정 다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요, 바울이 안 된다고. 지난번처럼 또 그러면 우리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못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또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참 신실한 동역자인데요,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우고 나서 그러면 우리 서로 따로따로 가자고 이렇게 갈라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빌미가 바로 문제가 마가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큰 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한동안 관계가 많이 틀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 이제 로마까지 바울이 끌려갔을 때에 그 감옥 생활하고는 거기에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마가가 함께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마가라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 성령 받은 기도의 자리잖아요. 거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행했던 너무너무 유명한, 초대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 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근데 이 마가는요, 어머니와 함께 또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가의 집에 잘 머물러셨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가의 집에서 최용호에 만찬도 하고, 그 집이 이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장소, 이게 아주 특별한 집이고 특별한 장소이거든요. 예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제자들하고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곳이고,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집이 이 마가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활발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낼 때 아마 마가가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같이 잘 일하다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났고,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려웠었지만은 결국 이 마가라는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바울 곁에 가서 또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질이 된 거지. 네, 여러분, 좋은 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 이운웅 장로님이나 김전 장로님, 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힘쓰고 열심히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는데, 중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잘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두 분 장로님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훈련받았던 우리 전 장로님, 박 장로님, 또 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교회 장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어려서부터 막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커가지고 교회 또 일꾼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 함께 장로가 돼서 힘을 합해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장을 하고 강사를 하면서 막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일꾼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일꾼도 되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10번도 더 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어린아이 같고, 전에는 실수도 하고, 전에는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달라지고 성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도 거기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이제 옥생활하는 걸 옆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필요한 일을 함께 돕는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마가를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함께 보내니까 여러분도 이 마가를 잘 영접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에 또 필요한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 거지. 우리들 각자는 어떤 일꾼인가요? 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어떤 일꾼인가요? 이렇게 자랑스럽고 쓰임받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좋은 일꾼이 되도록 더 많이 우리 노력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정말 힘이 넘치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쉬지를 못해가지고 휴일도 계속 뭐 전도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느라고 휴일을 갖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병이 나고 저희 집사람도 병이 났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토끼도 돌봐야 되고 산에 있는 토끼도 잡으러 다녀야 되고 바빠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큰 행사를 두고 부담도 되고 또 나름대로 또 해보려고 막 동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힘이 들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음식장만하고 하는 일은 한참 시간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목사님 오늘은 빨리 좀 끝내주지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일찍 끝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힘 좀 내서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할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